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눴었죠.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얻어 도전받길 원합니다. 13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3절과 18절에 있는 본문을 보면 설교할 거리들이 너무 많죠. 13절 한 절만 놓고 14절 각 절마다 나올 수 있는 설교 주제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13절과 18절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구절마다 있는 기름을 바르고 또 믿음의 의인의 간구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이런 주제 그런 것들을 다 다루지 못하고 한 가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그다음에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로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삶에서도 문제없이 고난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어려움 없이 어떤 힘듦 없이 참 즐겁고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채워지면 여러분 만족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로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난 없는 인생은,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고난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다면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믿음으로 이겨낸 그런 사례들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난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종 시험으로 인한 고난 참 심각하죠.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한 고난을 겪기도 하죠. 사람을 통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난도 있지요. 정신적인 고통으로 겪는 고난도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이 큰 고통이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나열을 하지 않았지만 고난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이 올 때 불평하는 사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사람, 남을 원망하는 사람, 또 좌절하는 사람, 잠 못 자고 고민하는 사람,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까지 여러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이 올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때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고난이 우리가 축복이 되게 하고 또 고통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사람들, 절망과 실패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 난관 속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그 비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딱 한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요. 병든 사람은 교회에 기도를 요청할 것이요.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욥을 교훈을 삼아주고 있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난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또 기도에 있어서는 엘리야를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고 신앙이 좀 더 담대해지기를 원하고 또 늘 비실거리는 신앙에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더욱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고보 사도의 의지일까요? 의도일까요? 그것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야고보 사도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받아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들려준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는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바른 기도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바로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극복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을 본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특별한 사람이 기도해야 응답받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목사나 선교사나 옛날의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신약 시대에는 믿음의 사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성도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엘리야를 야고보가 예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말로 위로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부터 신약 시대까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초기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들의 후기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고통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 환자처럼 예민할 정도로 그렇게 히스테리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현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연약한 체질을 가진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구약의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보내라.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보내라. 도합 850명을 이방 선지자들 보내라. 내가 상대하겠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전투에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였던 사람이죠. 누가 봐도 믿음이 훌륭하고 믿음이 있고 누가 봐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그가 승리했죠.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것을 본 이세벨이 복수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이세벨이 명령합니다. 그 소리를 전해 듣기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곧 이세벨이 쫓아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벌벌 떨었습니다. 아니 좀 전에 갈멜산에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 말만 듣고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로뎀나무 아래로 피신 갔습니다. 거기서 뭘 했습니까? 내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죽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차라리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제단에 내리게 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의 믿음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또 한 사람 구약에 인물이 있죠. 기드온 역시 처음부터 강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얼마나 우리가 멋있어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드온의 300용사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는 사실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습니다. 지나치게 소심할 정도로 대인관계 기피증이 있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양털로 2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강한 용사로 변하게 만들어줬을까요? 바로 믿음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지고 있었어요.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그제서야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강한 용사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만 이겨내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제일 어렵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더 적극적으로 나오십시오. 내 의지, 내 시간,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일이 바쁘게 여겨지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궁윤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무엇인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하나하나를 풀어보시길 바라요. 기도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모르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직접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해결해야지만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교만입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기를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그 비가 오지 않게 할 수 있겠어요? 비가 오지 않게 하려면 하늘에다가 뭔 천막 같은 것을 되게 드넓게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줄 알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은 기적도 일어난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알신, 이방신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알신에게 엎드려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 신 앞에, 거짓 신 앞에, 우상 신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비가 오게 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비가 오지 않도록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비를 내리게 하는 이 기도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었습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이런 모든 일을 진짜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근데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 해결하려고 하는 것, 풀어보려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열심을 내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 달 걸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일을 하면 그 일이 하루만, 아니 단 1시간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자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 힘, 또 내 지식, 내 지혜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 기도응답의 체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합당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요? 아니에요. 더 간절히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려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 응답을 받아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구해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봐라. 그러면 뭐라요?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그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구할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기도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즉각적으로 오지 않아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 다르다. 우리 때를 맞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그 시기와 그 응답이 오는 시기와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일종의 자기 주문이나 일종의 자기 암시, 자기 체면과 같은 것이에요. 그냥 한 번 기도함으로써 그냥 마음이 평안한 위안을 삼을 뿐입니다. 거기에 기도응답에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셨어요. 마치 자기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대화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믿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누구를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자, 그런 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세상 일로 내 눈앞에 온통 아른아른 거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묶어달라고, 사로잡아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눈앞에서 아른거렸던 것들이 제거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쉽지 않죠. 계속 꾸준히 열심히 기도할 때 이것은 가능해집니다. 눈을 감으면 답답한 사람은 눈을 뜨고 기도해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기도할 제목이 분명하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은,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처럼 보여요. 내 일상이 온통 기도 제목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어린아이들한테 어떻습니까? 찡찡거리면 그 부모가 달라는 대로 다 주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어떤 것이 내 욕심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를 초신자 때는 아무거나 다 기도해도 다 응답이 되는데 좀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은 더욱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은 다 구해야죠.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너가 기도해서 좀 풀어서 받아 가져가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소한 것까지도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기도 제목은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뭐 어린아이 같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냐고 창피당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원하고 계세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아주 단순하지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느님 나 이거 필요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또 직장이, 사업이, 취업이, 진학이 뭐든지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초신자들의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뭐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세련되었고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수도 잘하고 모순투성이죠. 툭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툭하면 세상으로 나가서 죄를 반복하며 지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 죄가, 우리 허물이 주님의 보혈로 가려져서 안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시고 그 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거창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나는 신앙이 참 좋은 척, 하느님 잘 믿는 척, 그런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사정, 나의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어린아이 같이 울기만 해도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영조가 쌓이면서 겉모습만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그저 실수투성이이고 모순투성이이고 죄 많은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알몸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진짜 알몸으로 나오면 안 되고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의 힘을 빼고 나의 생각을, 나의 의지를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누구보다 빨리 받아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자신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회개했는지,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그냥 위안 삼으려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지, 매번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형식적인 기도는 아니었는지 이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듯이 떼쓰며 기도하고 또 금방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버리고 또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도하는 것과
어린아이처럼 떼쓰며 기도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개인적으로 구제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해도 봉사해도 선교해도 구제해도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응답의 비결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알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 하는 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자는 나의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기도해서 그것을 받아내죠.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위에, 우리 더불어 누린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여러분의 개인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해결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열심히 또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시며 기도하시는, 그래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더불어누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